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원시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3일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화요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서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미술 전시회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여러 번 이 전시회에 가봤었는데요. 성도님들은 이 그림을 볼 때에 무엇을 중심적으로 보십니까? 이 그림의 붓터치를 보십니까? 아니면 그림의 구조를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이 그림을 설명해주는 그 설명란을 유심히 보십니까?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그림의 색깔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의 색깔마다 그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은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참 구하기 어려운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들어간 옷과 장식품들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세 시대에 여러 교황들과 또 왕들을 상징할 때에 이 빨간색이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빨간색은 그림 속에서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색이 되었습니다. 또 이 파란색은 로마와 그리스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혹은 미개인들을 나타낼 때에 이 파란색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간이 지나서 이 교회를 지을 때 이 예배당 안으로 빛이 잘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창문을 파란색으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파란색으로 창문을 교체함으로써 이때 이후로부터는 파란색이 하나님을 상징할 때 나타내는 색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파란색은 신분이 낮은 미개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거룩함을 상징할 때에 이 파란색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그림을 볼 때에 구조와 붓터치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색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성경을 볼 때에 큰 그림만 보다가 이 세세한 내용에 혹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우쳐서 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데요. 출애굽기 1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이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이 유월절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어린 양의 피와 이 문설주를 가장 먼저 보게 되고 이 내용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게 됩니다. 본문의 양과 염소는 누굴 표상합니까? 네,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또한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구원이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양을 잡고 피를 문에 바르기만 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는 것 외에도 다른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 굳이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냥 고기를 먹으면 되는 것이지 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어울려 먹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주셨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나누어 주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피를 바르고 남은 고기가 아까워서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 마라톤을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은데요. 함께 이 춘천에 이 마라톤 풀코스를 뛰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도전이라 많이 설레었었는데요. 그런데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춘천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뛰었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아침을 식사를 너무 많이 하면 중간에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간단하게 김밥 한 줄만 먹고 출발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하철을 타고 춘천을 향하는 그 길에 김밥 한 줄씩 먹으면서 이곳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밥 한 줄만 먹고 뛰다 보니 이 배가 점점 고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프를 향해 이제 중간 정도 지점을 향할 때에 이 배가 너무나도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걸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이 남은 거리를 뛰어가야 될까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프 지점을 도착하는 순간 제 눈앞에 초코파이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그 자리에서 초코파이 4개를 즉시 까먹게 되었습니다. 사실 군대에서도 저는 초코파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초코파이가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정말 군대에서도 쳐다보지 않았던 이 초코파이가 너무나도 맛이 있었습니다. 이 초코파이를 먹은 후에는 계속 지점을 지날 때마다 이 에너지 젤과 또 바나나가 준비되어 있어서 이 가는 길에 이 배고픔을 잊을 수 있었고 또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양식은 신체를 움직일 수 있고 또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 밤이 지나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지체 없이 나아가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할 경우 바로의 마음이 다시 바뀌어 그들을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체 없이 바로 뛰어가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밤이 지난 후에 당장 뛰어갈 수 있도록 힘을 비축하고 에너지를 비축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식을 먹으며 나아갈 힘을 비축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의 약속을 받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야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의 약속을 얻었고 또 경험하며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과 나 땅에 도착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우리도 아직 이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꼬린 지점을 향하여 뛰어가는 육상 선수들처럼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하늘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에너지와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그 양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기는 먹어야 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부터 영적 능력과 영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뜻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하늘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 삶의 원동력과 힘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어머니는 새벽 일찍 일을 나가셔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일찍 해가 뜨기도 전에 밭일을 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밭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노동적으로 고된 일입니다.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면 몸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어머니가 저녁에 돌아왔을 때에는 항상 옷에 흙투성이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피곤하셨을 텐데 저희 어머니는 그 해가 뜨기도 전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항상 말씀을 읽고 그 새벽 밭일을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침상을 사려주시면서 꼭 아침 예배를 저와드리고 그 밭일을 나가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렇게 피곤한 몸을 가지시고도 그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시는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곤하셨기에 잠을 조금만 더 주무셨으면 오히려 건강이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몸이 피곤하실지라도 오늘 내 삶의 원동력인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셨던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지쳐서 힘이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럴 때에 도대체 무엇으로 이 원동력과 힘을 찾게 되십니까? 우리 삶의 힘과 원동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힘과 나아갈 힘은 오직 말씀 안에 있음을, 말씀만임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에너지와 원동력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과 이 들음으로써 얻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 향해 지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하나님께서는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 양상치, 야생 꽃상치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정을 나아갈 그 백성들에게 굳이 왜 맛이 없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먼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것은 그때 상황이 급박하였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 빵에 들어가서 이 부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이 지나면 지체 없이 뛰어나가야 했습니다. 지체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쓴나물을 먹게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나물을 먹음으로 애굽에서 겪었던 노예된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되고 고통스러웠던 삶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명령 한 명령에 분명한 의미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죄를 말씀하실 때에 누룩으로 비유하셨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을 말고 과학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칼빈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자라는 의미로 해석하였습니다. 이 칼빈이 말한 영적 유월절은 이 단순히 어떤 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사람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한 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자신이 삶에서 가지고 있었던 죄의 습관을 버리고 죄를 떠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죄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새 덩어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이상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만약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쓴 나무를 먹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 이 전래 동화 이야기를 들으면 호랑이와 곰이 이 동굴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을 먹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그 쑥과 나무를 먹으면서 100일을 견디지 못하고 나감으로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곰은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쓴 나무를 먹고 이 쑥과 마늘을 먹음으로써 인고의 시간을 지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쓴나무를 먹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쓴나무를 먹는 경험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양고기와 같이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만 쓴나물처럼 오늘 우리에게 쓴맛을 경험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이 부모님께서 잘못을 했을 때 이 한 가지 시키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초리를 꺾어와라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이 마당에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많이 혼나진 않았지만 이 혼나게 될 때에 제 회초리를 꺾어서 아버지께 가야 됐습니다. 저희의 이 집 나무에는 앵두나무도 있었고 배나무도 있었고 포도나무 여러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 가장 얇은 앵두나무를 꺾어갔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그 얇은 것이 또 얼마나 더 따갑고 아픈지를 몰랐기 때문에 얇으면 덜 아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이 앵두나무를 꺾고 가면 아버지께 매를 맞고 혼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밥투정을 부리면 아버지께서는 저를 이 방에서 나가게 시켰고 마루에 있도록 시키셨습니다. 이처럼 혼나는 경험을 통해서 이 나쁜 습관을 버리게 되고 또한 반찬 투정을 했던 제가 더 이상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아프고 쓰린 경험이었지만 이것이 제 삶에 있어서 나쁜 습관을 버리게 했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께 혼난 것이 분명히 그 당시엔 쓴 경험이었지만 되돌아보면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결코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쓴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내 자신의 행동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죄의 결과로 인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또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경험은 오늘 나의 하늘 여정을 갈 때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쓴나물을 먹는 경험, 즉 회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경험은 반복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여정 속에서 가나안에 도달할 때까지 매일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험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늘 가나안에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은 경험을 반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결국 누룩 없는 무교병처럼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는데 이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의 고통을 회상하기 위함이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우리의 죄를 통해야 할 것이다. 무교병을 먹는 것 역시 깊은 뜻이 있었다. 그와 같이 죄의 누룩도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영향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소되어야 한다. 말씀을 줄이면서요,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구원이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으로 떠나고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기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늘 가나안 여정을 가는 그 길에 온전히 하늘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고기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피를 바름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얻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더불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늘나라에 가는 여정에 나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삶에 쓴 경험, 회개를 경험하면서 누룩 없는 자, 새로운 덩어리가 되는 저와 성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매일의 내 삶을 영적 유월절로 여기시고 오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동력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룩을 내어버리심으로써 그 하늘 가나안 가는 여정 속에서 원동력과 힘을 얻으시고 온전히 그 하늘 약속 가나안 땅에 도착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하늘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힘과 원동력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쓴나물의 경험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에 올바른 길로 돌아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